1032쪽에 있습니다. 1032쪽에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032쪽에 있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키가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해 나셨다 시리즈 설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 1 들었죠? 오늘은 2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좀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죠. 그 결과 아담은 죽음의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모든 인간에게까지 미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처럼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무슨 원리라 그랬죠? 아담과 인간의 연합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로만 보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그 중 하나는요, 반드시 실현된다는 특징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현실에서도 적용된다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획하시면 그 계획하신 대로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을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의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존재가, 즉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로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라색 글씨만요.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요. 내 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종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언급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훗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 후 이 땅에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들어봤죠? 복음서로 분류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한 가지 빠졌어요. 뭘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첫째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글씨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은요.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찢기고 또 십자가를 메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등등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 이 두 사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처벌받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위한 고난과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고난과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자취는 둘째로 무엇입니까?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자취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 말씀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죽음처럼 부활 승천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고난과 죽음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13절 우리 말씀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시는 것은요, 한순간 뿅 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시는 것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여기 지금 초록색 글씨 읽었죠. 자, 이 초록색 글씨는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신 것을 말합니다. 초록색 글씨는. 근데 그 초록색 글씨 전에 이 파란색 글씨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파란색 글씨가 언급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냐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면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결과가 부활 승천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부활 승천의 결과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즉 영광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서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또한 예수님의 영광 또한 고난, 죽음, 부활, 승천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죽음, 부활, 승천처럼 영광도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로 구원받은 자의 발자취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록색 글씨.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발자취가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들었던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발자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의 발자취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도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통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선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볼 것이요 깨달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완료 시제라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말해요. 미래에 대한 확실성. 역시 방금 살펴본 13절의 말씀도 15절의 말씀처럼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특징대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빈부격차 등등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행복과 불행, 그리고 기쁨과 슬픔, 절망 등등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든 상관없이 현재라는 시간은 너무나 귀합니다. 또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시간에 내 생각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뭘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요, 노래 형식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노래 형식이래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장르는요, 노래입니다. 노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노래를 찬양이라고 말하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라는 시간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찬양 한 곡을 추천하자면 날 향한 계획, 우리가 처음에 불렀죠.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날 향한 계획,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음원을 들음으로, 또 따라서 불러봄으로, 예배 가운데 목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따라 불러봄으로, 노래방에서 불러봄으로, 요즘 노래방에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불러봄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위로를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 위로 느끼고 싶다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찬양은요, 참으로 위대한 노래입니다. 찬양, 위대한 노래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기쁨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다림이 나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입술로 가요를 부르기보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 찬양을 통해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과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